목사님 섬기기로 하셨는데 몸살 감기가 심하셔가지고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또 박도령 교수님도 심장에 조금 문제가 좀 몸이 건강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근데 또 예상치 못했던 아니 계획이 없던 정말 서프라이즈한 우리 그 말로 홈런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의 대자훈련 우리 강보영 목사님께서 오후 메시지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참 너무 감사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중간 사역보고까지 비전전략 워크샵을 위한 이렇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보고인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도 우리가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 그런 주제인데 우리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함께 앞으로 어떻게 우리 DCF가 전도하고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샬롬 선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서울 B지부? A지부? 서울지부 전체 지도 목사이십니다. 우리 강보영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준비됐나요? 네. 예. 갑자기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주제 강조했던 내용인데 오늘 갑자기 부탁을 받아가지고 근데 또 시간이 25분요? 그래요? 아니 아무튼 제가 뭐 지금까지 제 기준은 제가 이제 그 계엄이라고 나는 아무튼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제 소회를 이건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은 저하고 바라보는 곳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를 아주 제가 이제 비공개로 돌렸죠. 비공개로 돌리고 목사님 정치적인 견해를 사실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것도 아닌데 이거 보면서 그렇게 느껴나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정치적인 견해를 안 밝히는 것을 지금까지 좀 사실 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모 정당에는 신천지가 10만 명 가야겠다고 그 문제는 실제로 거기는 보통 국민 경선 50%, 당원 50%딱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데 당원에서 뒤집혔거든요. 그리고 다 아는 얘기죠. 무슨 이단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국만 하는 것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계가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보면 그 접촉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치유도 접촉점이잖아요. 병든 사람만큼 간절한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 질병 치유만으로 접근하신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사업 실패한 거잖아요. 사업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물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대안도 주시고 깊은 데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내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어주고
이루어진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 감동스러운 그렇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전도 저촉점을 잘 그런 오늘 적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 시대의 개념을 제가 넘겨주세요. 디지털 시대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복잡한데 흔히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다. 그러면 아날로그는 1:1 이 관계라면 디지털 시대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걸 초월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늘 퀘스천을 갖고 있던 게 신앙적인 예수님께서 나하고도 함께 하시고 저 사람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각자 이렇게 살피신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이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많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제 이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디지털 시대는 그런 시대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1:1이 아니라 1:100, 1:1000도 가능한 그런 시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국인들이 이 디지털에 아주 익숙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일본 사람들은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예요. 자, 다음으로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계속 산에 오르시고 그냥 바로 넘어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자, 다음은요. 복음의 확장에 기여한 도구들이 나오죠.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순절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냥 하루에도 몇천 명씩 중요하게 돌아오잖아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 아주 큰 그런 혁명적인 도구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도로입니다. 도로. 근데 로마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명. 여러분 로마의 도로는요. 이 로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개념이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방적인 거죠. 그렇죠? 중국하고 굉장히 대조적인데 중국 진나라 같은 경우는 만리 장성을 쌓았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성을 쌓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있는 성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는 성으로 처음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 성벽을 허락버렸다고 해요.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적이 공격해와 그러면은 내가 가서 싸워. 내가 달려가서 싸워. 그래서 도로를 놔버려요. 도로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필요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성벽을 걸었습니다.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도로가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로마의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사실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전쟁하러 빨리 가기 위해서 도로를 놨습니다. 다 군인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두 번째는 도로가 어차피 있으니까 상인들이 이용을 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도로가 복음 확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인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이제 인쇄를 하죠. 인쇄도 사실 지금은 디지털화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찍었어요.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디지털화해서 사진으로 하는 인쇄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인쇄 자체가 인쇄술이 이게 우리 복음에는 굉장히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필사를 했습니다. 다 필사했어. 필사하는데 이거 얼마나 걸렸겠어요? 성경 한 권 하는데 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굉장히 요즘에는 뭐 인쇄술로 찍어내니까 요즘 성경책 얼마 정도 하죠? 가격이? 5, 6만 원 하죠? 옛날에 필사할 때는 성경 한 권에 얼마 했을 것 같아요? 천만 원. 이게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신앙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돈 되겠다. 이거 하면 돈 벌겠다. 그래서 인쇄한 거. 그때는 성경 한 권 값이 집 10채 값이. 성경 한 권 들고 계시죠? 옛날에 부담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경을 우습게 하는데 옛날에 집 10채, 지금 아파트 10채 값이.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하면 돈 벌겠다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찍었는데 이 사람 부도났어. 안 팔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인쇄가 되면서 한 사람이 뭐 1년 걸리던 걸 찍어내는 거는 뭐 얼마 안 걸리죠. 몇십 건까지 가능해지죠. 이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일으키기 많이 이제 보급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인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인쇄술의 발명.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나라 인쇄술이 더 빨랐죠. 구텐베르크도 인쇄술부터 우리나라 이 청주에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 많이 찍어내니까 이 성경 만들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종교 개혁의 기초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문명이 우리 기독교에 끼치는 큰 영향, 로마의 도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쇄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인터넷이. 우리 한번 다음 빨리 가봅시다. 이게 로마의 도로예요. 여러분 로마 도로가요.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전에 놓은 도로를 지금도 사용합니다. 야, 단단하다. 이게 보면은요, 매뉴얼이 딱 있습니다. 도로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냥 뭐 도로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뉴얼이 딱 있어가지고 배수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 권이 이 도로 놓는 이야기로 한 권입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로마에 들어 그냥 뭐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 이것도 처음에는 군사용 목적, 상업, 네, 바울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게 이제 처음 인쇄하는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인쇄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은총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냥 바로 갑시다. 자,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식의 혁명이기도 하죠.
이제 이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인터넷이 우리 삶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되면서 한마디로 독점이 깨졌습니다. 지식의 독점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제 책장에 책을 다 없앴어요.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이제 굳이 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책 다 없앴어요. 그냥 제가 이제 꼭 봐야 될 거, 이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만 100여 권 정도 딱 남기고. 요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이용하십니까? 자료 찾으실 때? 인터넷 뭐 이용하세요? 챗 GPT 이용하시기도 하죠? 그럼 챗GPT. 여기요. 10년은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하면서 좋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뭐 도서관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요. 이제 다 합니다. 뭐 우리나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 설교한 거 보니까 다 카피합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이거 딱 보면 뭐 이제는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악영향도 있지만 또 잘 활용하면 유익한 시간이 매우 절약돼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사셨다면 인터넷 이용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 25년 전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들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이랬는데 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부목사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이 계신 교회였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물론 근데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하고 이 부목사님이 핸드폰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연락 좀 합시다. 왜 혹시 전화번호 준다니까 자기는 핸드폰 안 쓴대요. 그래서 왜 안 쓰냐고 그랬더니 이게 핸드폰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 아주 해로운 거기 때문에 안 쓰더라고요. 알고 보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교육자가.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을 제가 이제 조금 교제를 하다가 이제 지금 헤어졌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해로운 점이 있죠. 해로운 점은 있지만 이제는 이건 우리에게 그냥 생활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인터넷은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도력처럼 혹은 인쇄술의 도력처럼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다라고. 인터넷도 첫 번째 만들어진 목적은 군사 목적이에요. 군사용이에요. 이거를 이제 상업용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걸 상업용으로 바꾸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 상거래 이런 걸로 사실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 다음 거 봅시다. 디지털 시대의 복음 전파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사실 작년에 제4차 로잔 대회라는 것이 인천의 송도에서 열렸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아무튼 이때 작년에 로잔 대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였어요. 우리나라 선생님
제자훈련 이것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활용하는 것이 하나는 제가 요즘에는 제가 글을 쓰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못 올렸는데 한 6개월 정도 지금 못 올린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을 합니다. 블로그. 그래서 블로그는 꼭 운영을 하나씩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 정리를 위해서도 저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성경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제 블로그를 우리 자손들에게 좀 이렇게 남겨주려고 해요. 자손들, 손주들한테.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같이 올려주고, 그럼 나중에 아주 좋은 그런 유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개를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비공개로 다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면 돼요. 페이스북은 저는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페이스북. 근데 이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페이스북이 그냥 페이스북을 일상으로 사용을 하는 문자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국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카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하나가 유튜브죠. 유튜브. 그래서 저는 아예 사역 자체를 교회를 이제 유튜브로 또 올리고 줌으로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교회 사역도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제자선교회도 좀 전략적으로요, 좀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단 기초만 딱 해놓으면 사실 재정적인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인터넷 교회라는데 1년에 들어가는 게 줌 사용하는 한 20만 원이요? 제가 지난달에 제 친구들 대부분 우리 대학 친구들이라 목사 아니면 선교사인데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박일규라고 하는 선교사.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친구하고 이제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무슨 어떤 사역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저기 양평에서 살면서 그냥 인터넷을 하려고 해서 인터넷으로 저하고 비슷하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줌으로 강의도 하고. 사람은 어떻게 모으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게 홍보를 잘 해준대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들은 뭐 하는데? 그랬더니 유튜브 하더라고. 그 제목이 샨리아예요. 샨리아. 제가 한번 그 링크 한번 올려줘 줄게요. 서울지구에다가. 샨리아가 보니까 제가 그냥 추정하기는 아들 이름이 수환이야. 강수환. 환처럼 박수환이겠죠. 그러니까 샨이라고 한 것 같아. 그리고 며느리가 이름이 예영인데 예영. 영어 이름으로 글로리아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샹리아예요. 샹리아. 유튜브 주소가 샹리아예요. 근데 구독자가 35,000명이에요. 이게 하는 그게 뭐냐면 둘 다 이제 30대인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 지금 둘 있고. 근데 기독교인들의 가정생활, 자녀 교육, 기독교인들의 고민, 이런 거를 다루고 있더라. 이게 사역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홍보하고 하면 이렇게 연락 오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만났던 방법, 오늘 우리하고는 사실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이런 방법들,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0분입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자선교회가 어떤 비전과 전략들을 가져야 될지 고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넘도록 제자선교회를 통하여 일해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남은 시대도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삼는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사한 대표만 사님 나오셔서 비전 전략 워크숍 진행할 텐데